36주년을 맞아서 여러분을 모시고 뜻깊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통된 질문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것 같다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행복하다. 다른 사람이 당신은 행복해 보인다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 측에 낀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행복한가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십니까? 나는 행복한가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제가 계속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슈퍼맨, 슈퍼우먼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다. 그러면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얻을까요? 행복은 장수에서 얻을까요? 행복은 명예에서 얻을까요? 아닙니다. 행복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믿음의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행복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행복자가 되게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우리들을 영생하도록 승리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복음으로만이 예수로만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믿으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강력한 능력이시고 또한 진정으로 믿는 자마다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는 새로운 세계의 인생을 살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는 우리 능력주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를 괴롭히는 불행이 오히려 행복이 되고 가난이란 저주의 사슬은 끊겨지며 오히려 막혔던 가난의 사슬이 끊기면서 부유하고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한 건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 곧 영생하는 행복한 삶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복음에는 이와 같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가난의 사슬을 끊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고 부욕해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의 사슬을 끊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순요 임금도 해결하지 못한다. 가장 평화로운 시대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이에게 그 가난에서 벗어나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보다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은 없습니다.
복음은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나를 보내셨다고 주님 말씀해요. 주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가난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저들에게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에게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풍성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곧 행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 소위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긋지긋 가난한, 지독하게 가난한 그들을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기적의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말씀인 것입니다. 풍성케 하시는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가난의 사슬을 끊고 부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라 합니다. 여러분, 오죽 저들의 삶이 가난했으면 성인 남자만 한 5천 명이 모인 그 자리, 어린아이 여인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모인 자리인데 그래 먹을 것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이 겨우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점심 한 끼거리 가진 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그곳에 저들은 다 굶을 수밖에 없고 집으로 가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고 이 어린아이가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를 향하여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신 후에 떡을 떼서 저들에게 나눠 먹게 하시고 또 물고기를 떼어 저들에게 나눠 먹게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다 만족하게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 하니 거뒀더니 자그마치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이 어린아이 점심 한 끼였는데 이 수만 명이 먹고도 넘치도록 많아서 풍성해서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가난의 사슬을 끊고 얼마든지 풍성케 하실 능력이 전능자 예수 그분이시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줘 배불리게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어느 때 배고파서 철절매고 말하기도 귀찮고 움직이기도 싫을 때 먹을 것을 먹고 나면 배가 꽉 차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힘이 생기고 살맛이 나고 말할 것도 생기고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난이란 저주의 사슬이 대를 이어 옥죄어 왔을지라도 문제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가난이 몸에 배서 가난한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어요. 나는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난의 사슬을 보기 좋게 끊어낸 이들이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이 이 지긋지긋한 이 나라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을 끊어내게 하니가 예수 그분이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가난의 사슬을 끊고 부자가 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 어려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해서 아침 조금 먹고 저녁은 건너뛰고 저녁 조금 먹고 혹은 아침 조금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에 감자나 고구마 삶아 먹고 이러면서 자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돼서 이제 안정된 삶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정말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서 인류 역사상 세계의 가장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락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 가난하게 태어났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 어머니와 같이 목화밭에 가서 흑인 노예들하고 똑같이 목화밭에서 목화를 땄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둘이 벌어서 1불 정도 버는 돈 가지고 매일 끼니 사 먹고 살기가 바빴습니다. 이 소년은 이렇게 사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가 작심을 하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나는 어떻든지 죄송하지만 나는 도시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어머니도 아들의 그 비참한 삶을 더 이상 묶어둘 수가 없었고 자기가 해줄 게 없으니까 그래 아들아, 그럼 네가 가라. 그리고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가 내일 떠나는데 밤새껏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이 아들이 나가면 나를 다시 만나게 될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아들에게 자기가 해주고 싶은 10가지 말을 기록했습니다. 기도하며 밤새껏 10가지를 기록하고 아들의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아들아, 내가 엄마를 보고 싶거든. 이거를 펴서 읽어보며 엄마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10가지를 써줬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라. 예수를 철저히 믿어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 다른 걸 하지 말고 온종일 교회에서 살아라. 이 말을 들은 이 락펠러는 주일날 일찍 와서 다른 사람보다 30분 먼저 와서 앞자리에서 간절히 30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할 일 있으면 하고 기도하면서 저녁 예배까지 온종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내가 잘 기억도 못하는 내 친아버지인 줄 알고 절대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어떤 말씀이든 순종해라. 네가 보고 싶은 아버지인 줄 알고 절대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단 얼마를 벌든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를 벌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11조를 드려라. 그는 11조를 한 푼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는 대로 바쳤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이제 사업이 커지게 됐습니다. 직원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가 한참 11조를 뗄 방법을 찾다가 그가 11조를 떼는 이 직원을 두기 시작했는데 다른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에서 버는 돈의 10분의 1을 계산하는 직원을 그가 한참 많을 때는 40명이 됐다 그럽니다. 11조만 계산한 직원을 따로 40명을 두면서까지 그는 자기가 버는 모든 돈에 온전한 11조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화폐율로는 세계 1위가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 있잖아요. 세계 컴퓨터 왕인가 누구. 그 사람이 지금은 제일 부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물가와 계산해보면 아직까지도 락펠러를 넘어서는 부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예수 믿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나라도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선교학에 쓰는 이 용어를 20 windows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20도 창들 이런 뜻이죠.
선교학 용어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적도를 둘러서 북이 남이 20도를 쭉 돌리면서 나라들을 살펴보면 그 위아래 20도 아래 있는 나라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불교 신자 나라든 회교 신자 나라든 자주한 예수 안 믿는 나라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나라는 지독히 못 사는 나라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20도 밖에를 보면 되게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그 나라들은 대개가 예수를 믿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백성, 예수 믿는 개인은 하나님이 가난의 사슬을 끌어내고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능력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또한 복음은 믿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행복은 진정한 자유로부터 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18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묶인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행복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위해서 어떤 이는 아버지가 평생, 비록 자기는 노예로 살지만 내 아들만은 자유롭게 해야 되겠다, 평생 주인으로 받는 돈 혹은 주인의 친구가 다녀가면서 물 떠드리고 구두 닦아드리고 정말 특별 서비스를 해서 그러면 한 푼 던져주는 돈 모아서 20년을 모아서 아들을 자유를 준 예가 있습니다. 그때 그 20년의 자유가 판사라는 그 아프리카 말인데요, 그는 대속 구속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백인의 집에서 노예로 삽니다. 근데 백인은 잘 사는 농장주였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나는 평생 노예로 살 텐데, 살다가 주인이 또 이제 그를 좋게 봐서 자기 집에 데려긴 노예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서 자기 부부는 노예끼리 만난 가정을 이뤘습니다. 노예도 가정을 이루니까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 되는 이 노예는 내 자식은 절대로 노예를 시키지 않겠다, 그가 그렇게 가슴에 다짐을 하고 그가 각오를 다지며 생활하는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주인이나 혹은 주인의 친구나 손님이 오면은 극진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노예하고 다르게 정말 서비스를 잘해줍니다. 그러면 고마워서 이놈 오늘로 손님 왔는데 주인 위신 챙겨줬다고 고맙다고 뭐 한 푼 던져주기도 하고, 또 주인 친구가 가면서 이 사람 자네 집 노예는 왜 이렇게 친절하냐, 참 고맙네, 야 자네도 하나 받아, 이렇게 주고 가고. 그래서 주인이 주는 것도 모으고 주인 손님이 주는 것도 모아서 땅에 묻고 묻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커서 청년이 됐습니다. 자기가 각오하고 결심한 대로 이 아들에게 자유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의 생일날, 20일째 되는 생일날이 다가올 때 이 노예는 어느 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비록 저는 노예지만 우리 아들은 노예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아들을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주인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인이, 이놈아, 네가 무슨 재주로 네 아들을 노예로 해, 이놈아. 노예 아들은 자연히 노예지, 이놈아. 그러니까 주인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하는 얘기가, 야, 네 아들 시장 가다 보면 얼마인 줄 알아, 이놈아? 얼마라고 얘기하는. 주인님, 제가 그 돈을 주인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20년 모아서 땅에 받았던 그 돈을 모아서 한 푼 두 푼을 세하니까 주인이 시장에 아들을 팔면 얼마 된다는 그 돈을 세하려서 그 돈을 봉 싸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줬어요. 주인님 말씀하신 돈입니다. 너무 놀랐지만 세하려 보니까 당신이 말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드디어 자유증서를 아무개 자기 노예의 아들 이름을 써 생년월일 노예, 누구서 어느 집 노예 이런 걸 쭉 적어서 이 사람은 노예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이 사람에게는 노예라 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서 증서를 찍어 도장을 꽉 찍어. 아버지는 그거를 품에 안고 마치 자기가 자유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생일날이 왔습니다. 아들과 더불어 이제 조촐한 빵을 놓고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부르며 아들에게 이 노예 증서, 자유 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 밤에라도 너는 자유인이니까 내가 떠나라. 너는 자유로 세상을 향해 나가라. 이 아들에게 자유로운 증서를 주고 세상을 향해 내보냈습니다. 이거를 판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세상에 돈으로 주었지만 정말 오늘 말씀하시는 복음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유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유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유는 곧 행복이란 말과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유로부터 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곧 진리가 행복하게 한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행복해질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물었죠.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무엇에 매여 살기에 자유를 얻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에 매여 살고 자기 고집 아집에 매여 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은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낙인 줄 압니다. 자기 아집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기의 어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는 이 길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 착각하고 모르면서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다 허무하고 망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어리석을 뿐인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죽으러 가는 사람은 어디 있고 아니 세상에 멸망을 향하여 웃으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믿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에게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에게서, 진정한 영생도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또한 복음은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자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존귀하신 이름은 더러운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되십니다. 본문 18절에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먼 자라는 소경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소경이 눈을 떴다는 말 들어보신 적 한 번 있죠? 심청이 효성에 의하여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떴답니다. 얘기죠, 얘기예요. 그게 정말 있었는지는 모르고 그냥 그런 얘기인 거예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줬다는 내용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소경의 눈을 뜨는 이 문제는 아직도 이렇게 발달한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의 메시아이십니까 하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에게 질문할 때 주님이 이렇게 가서 대답하라고 말씀. 소경이 보며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경의 눈을 뜨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지 바디메오 이 소경 눈을 뜨게 해주신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경이 지나가는 예수를 어떻게 찾아갈 수도 없고 매달릴 수도 없으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son 예수여 불쌍히. 그렇지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지 시끄럽죠. 조용해라, 떠들지 말라 하죠. 게다가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야 조용히 해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받으며 소경은 오히려 더 소리, 다윗의 son 예수여, 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부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이켜서 누구냐, 내게 데려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이 질병은 너무 괴롭습니다. 하룻밤을 여러분 감기 몸살로 하룻밤을 호되게 앓고 나도 얼마나 진액이 빠집니까? 하물며 이런 질병 저런 질병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을 앓고 나면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아마 본인도 힘들지만 그 가족도 매우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 믿고 능력 있는 이들에게는 이 병든 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2년 꼬박 그 베닌 목사님이란 분이 매년마다 제가 공부한 오랄로버츠 유니버시티의 김나치움에 와서 거기가 털살한 100만 도시 사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집회 장소예요. 그냥 앉으면 15,000명인데 빡빡하게 앉으면 2만 명. 더 이런 길까지 다 앉으면 25,000명 앉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의 영어로 홈스테이, 우리로 말하면 하숙 생활인데요.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가 교인이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첫 해는. 갔는데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길에 쭉 이제 깔때기 놓고 앉았어요.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저런 창틀 그런 구석구석
여하튼 빈 공간에는 사람들이 그냥 꽉 찼어요. 얼마 정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한 25,000명은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분이 나타났어요. 예, 베닌 목사님 머리도 하얀 분인데 옷도 하얀 은색 옷을 입고 구두도 백구두 하얀 구두를 완전 무슨 천사같이 나타나가지고 찬송을 더 부르기 시작하는데 부르더니 몇 말씀 말씀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시간 병 고침받은 사람 손을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이야, 저 빼고는 다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이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 이상은 병자구나.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오라고 했더니 막 서로 나오려고 하고 막 하는데 그 앞에서 쫙 수백 명이, 그 사람 딸이 베닌 목사 따라다닌 사람들이 수백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수백 명이 쫙 서면서 길마다 딱 통로마다 딱 서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진짜 아주 병이 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인터뷰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의사가 확인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 것들을 그 의사 처방 진단서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 그거를 보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휠체어 탁 온 사람, 어떤 사람은 클러치 짚고 온 사람, 어떤 사람 침상채 놓은 사람, 여러 탕의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 뭐 별의별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에게 베닌이 당신이 이렇게 걷는 게 정말 신뢰가 되느냐? 그럼 나하고 걸어볼 수 있겠느냐? 걷다가는 좀 뛰어볼 수 있겠느냐? 뛰면은 나하고 같이 춤을 출 수 있겠느냐? 뭐 이러면서 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고다. 그러니까 거기 뭐 25,000명 모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아멘, 영어로 아멘. 그 사람 에이먼 하죠. 에이먼 하면서 그냥 막 할렐루야 에이먼 하면서 난 뭐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살아서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구나. 제 머리가 쫙 서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여러분, 병든 자에게 병에서 노임받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으며, 병고침 받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가 일생에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도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고침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우리 인생관을 바꾸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부터 내 삶의 가치, 삶의 방향,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버는 게 내 삶의 목표고, 어떤 이는 명예를 구하는 것, 어떤 이는 권세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 것으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예수로 변화되고 보면 예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게 있을 수 없다. 그럼 가치도 바뀌고 우선순위도 바뀌고 방향과 목표도 바뀌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면 생각이 변하게 되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변하게 됩니다. 인생 순위도 바뀝니다. 이전에 줬던 것이 다 무익할 뿐 아니라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셔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른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 감사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정중하게 예수님 앞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모두 전능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예수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6주년을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자들, 이 시간에 결단을 통하여 행복자들이 되어주시고 세상 모든 근심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선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물었던 질문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 믿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날마다 천국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지금부터 영생토록 인도하신 진정한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간절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191장 찬송.